메시아 탄생의 별 네 번째, 아기 예수님은 어떤 신분과 직책을 가지고 태어나셨는가? 아기 예수님은 어떤 신분과 직책을 가지고 태어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실을 어제 깨달은 거예요. 어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나단 족보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 밧세바의 세 번째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인데, 결국에 그 나단 계열의 족보로서 마리아가 나왔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하여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솔로몬은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리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만나야 왕의 자식이 나온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헨리라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없어지고 가문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두 가문을 합쳐가지고 결국에 나단 계열의 족보와 솔로몬 계열의 족보가 하나가 되었다. 다시 다윗이 원래 하나 있었잖아요. 다윗에서 둘이 갈라졌으니까, 아들 때에서 갈라졌으니까, 아들 때에서 나단 계열이냐 솔로몬 계열이냐 해서 합쳐졌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합쳐져 버렸어요. 중간에 합쳐졌다가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두 대에 걸쳐서 있다가 다시 또 두 아들로 나눠졌죠. 두 아들로. 이름이 달라요. 그 두 아들로 나눠져 가지고 마리아가 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단 계열의 족보였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다. 왜? 그 전에 합쳐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것은 제가 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셉을 만나야 됐을 이유가 굳이 마리아도 그러면은 계보가 본다면은 마리아도 수룹바벨이라는 것은 스알디엘 수룹바벨이죠. 스알디엘 수룹바벨. 스알디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고냐 왕 고니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가지고 거기서 스알디엘을 난 게 아니라 그는 양자로 삼아요. 결국에 그 역사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부자해가지고, 그래서 좌우지간 스알디엘이 아들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취했는데, 이 스알디엘이라는 그 아들 때 두 가문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왕의 계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요셉을 굳이 만나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스알디엘이 그 다음에 수룹바벨을 낳고, 그런데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 아래에서 또 둘이 흩어져요. 그래서 요셉 가문과 마리아 가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룹바벨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셉은 그 중에서 장자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차자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야 될 이유는 왕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장자 계열을 아마 요셉이 그 가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새로운 사실을 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굳이 따지자면 우리 조상 중에 왕이었다 이래도 틀릴 말은 없잖아요.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혼자도 왕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왕이라는 것이 스알디엘에서 끊겼거든요. 그 위에 여고냐에서.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장 11절 보면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 왕은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또는 고니야라는 그런 왕인데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스알디엘을 낳고 여기에는 계대 풍속이 나중에 들어와요. 이건 다음에 또 살펴보고 좌우지간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여호야긴이 무자했기 때문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룹바벨은 13절에 보니까 아비웃을 낳았다고 하는데 수룹바벨이 사실은 하나냐를 낳고 스가냐를 낳고 스마엘을 낳고 느야를 낳고 에로에네를 낳고 아비웃을 낳아요. 5대가 생략됐어요. 지옥에 갔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5대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아들은 아니지만 수룹바벨이 아비웃을 낳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복잡해진 어떤 절차 가운데에 요셉은 그 중에서도 그 왕통을 이어받을 장자 계열이었에 서 있었다. 요셉은. 마리아는 그 계열에 서 있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야 될 이유는 요셉만이 적자 왕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이후에 왕통이 이어지는 계보를 요셉이 갖고 있었고 마리아는 차자나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왕이 태어나려면 요셉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어제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려고 마태복음은 아예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서 다윗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낳고 해서 여고냐까지 낳는다고 계속 이렇게 왕이 태어났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필요했다. 왜? 왕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1장의 족보를 통하여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이 또 왕을 낳고 왕을 낳았다는 것으로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면 하늘의 별이 어떤 왕의 탄생을 알린다는 것을 이방 족속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동쪽에 사는 마고이 그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탄생하는 것은 인류의 어떤 신기원을 이룬 왕이 탄생했다 생각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왕으로.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이었다.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아래에서 태어나니까 유대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었었죠.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와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요한복음 19장 19절 보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죄패에 그렇게 붙이잖아요. 죄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그것도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알려주는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나오가 봐요. 누가복음 2장. 천사가 와서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이 있습니다.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가 나와. 구주,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주님이 태어났다.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구주가 나고 그리스도 나고 주시가 나다는 정확한 명칭이 나와요. 구원자가 태어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 소조, 구원자, 소테르라는 말이 구주라는 말인데, 소조, 구원하다라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나왔고 그리스도가 나왔고 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말은 결국에 구약으로 치자면 주님은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태어났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또 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천사의 얘기들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삼종직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종직을 수행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삼종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삼종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삼종직을 수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은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종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왕직이에요. 왕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도 일도 할 수 있고 제사장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하는 것이지, 선지자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아요. 불러서 그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그런 거예요. 계보가 필요 없어. 선지자는 계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 선지자직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직은 아들로 이어지는 직분인데, 제사장직은 아들로 직분이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아론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직책을 과거에는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라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행한 것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뭘 말하냐, 왕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래서 왕의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동원을 시킨 겁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출현은 이방인에게도 왕이시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왕이시다. 왕의 후손 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왕직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왕직을 말하는 건가? 그리스도가 선지자직도 있고 제사장직도 있어요. 그런 직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만들어낸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뭐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거든. 예수님은 뭐요? 유다 지파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잘 봐요. 요한계시록 5장.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확히 성경적 견해는 교리적 견해는 왕직이다, 선지자직이다, 제사장직이다 하지만
예, 이것은 후대 사람이 보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원래는 왕이 태어났다 그 말이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누가 과연 두루마리를 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경륜이 들어있는 그때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이거는 유다입니다.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왕이잖아요. 왕, 라이언. 예. 유다 지파의 사자, 예. The Lion. 모든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리스도란 직책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왕이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2장 넘어오면은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어디가 있느냐고 막 물어보니까 헤롯 대왕이 미쳐버려. 왜? 자기는 자식을 안 낳거든. 이미 자식이 장성해서 커가지고 이제 지금 있거든. 그런데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뭐요? 나를 죽일 구테타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 헤롯 대왕이. 그런데 침착해. 왜?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동방박사가 지금 찾아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헤롯 대왕이 난리가 나가지고 왕이 물어봅니다. 4절 보세요. 4절에서 5절까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4, 5, 6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어디서 태어나 물어보냐고? 그리스도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다스리는 자, 왕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니까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미가서 5장 2절 BC 700년경의 예언자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누구예요? 왕이라는 말이라 그 말. 왕이라. 기름 부음 받는 왕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다윗이라는 것을 항상 떠오르잖아요. 왕하면 다윗이야. 이스라엘 왕하면 다윗.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구약의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면 다윗이고 다윗은 왕이다. 왕은 다스리는 자다. 이게 아예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왕이라는 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다윗 왕을 낳으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2편으로 넘어가 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뜻한다? 왕을 뜻한다. 이렇게 왕을 뜻한다. 이게 성경적 견해예요. 교리적으로는 제사장직도 하고 선자직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다. 자, 시편 2편인데요. 시편 2편은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추정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왕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 보면 메시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호와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부르게 되는 것은 처음에 원래가 그랬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뭘로?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으로 대적하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군왕들이 나서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대적하니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어버린대요. 분노를 발아가지고 진노해서 그들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산에 가서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었지만 거기에 가서 왕이 되잖아요. 시온산에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하나님 명령이 있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의 탄생을 말하는 말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이것은 철장으로 권세를 다스린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철장으로 가지고 그들을 질그릇 깨뜨리 부르신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태어날 자체가 천사가 말하기를 저 태어난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찬송을 109장을 불렀는데 옛날에는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랬는데 이번에 찬송가를 새 찬송으로 바꾸면서 통일 찬송가로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구주 나셨다고 바꿔놔 버렸어. 내가 되게 기분 나빴어요. 왕이 나는 누가 기분이 나빴나? 왕이 나셨더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가 나셨도다. 근데 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가 나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의미가 뭐였어요? 왕이었다 이거예요. 왕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왕이 태어난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봐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야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가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예수라는 말에 그리스도 예수 왕에게 보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왕에게 보라. 그래서 왕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왕통의 적자가 요셉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쭉쭉 낳고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왕이라고 불릴 예수가 났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왕을 직책을 말하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 17절에 또 봐봐요. 계속.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돼요. 그리스도까지 예수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요셉 총각을 만나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 다음 18절에 정확히 아예 그냥 명시해버렸어.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 둘이 합방은 안 했어. 그런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 처녀를 통해 태어났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딱 얘기해. 그리스도가 누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래서 다시 지금 새 찬송가 이게 지금 했는데 109장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왕이 나셨다.
물론 구주가 나셨다 틀린 게 아니니까 1절은 왕이 나셨다, 2절은 구주 나셨다, 3절은 주가 나셨다. 막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왜 구주 나셨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백구장 편집하신 분 무슨 의도가 했을 텐데 원래는 구주를 강조해야 돼요. 아니 구주를 한다. 그리스도를 왕을 강조해야 돼.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을 낳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취득했잖아요. 약혼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약혼을 만약에 깨뜨리면 파혼하면은 결혼을 파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 예. 그래서 예수님께 불려진 칭호 가운데, 공생의 칭호 가운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리고 가장 많이 쓴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했다고. 뭐 두수경이 다윗의 자손이야. 뭐 수로보니 교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뭐 그다음에 그 백부장도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야. 뭐 그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구원하시로다 막 하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는 요셉 아니면은 가문도 없어지고 기업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 보니 요셉은 왕의 적자였다. 왕의 적자. 자, 우연치고는 대단하죠, 그죠? 네? 아니 다윗 가문의 사람 꼭 굳이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 만나도 되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왕이라는 것을 나올 수 있는 그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만난다 그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 세상에 우연이 많은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필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할까? 그 사람 좀 안 맞으면 이혼할까 그러잖아. 물론 뭐 잘못 맨날 핍박하고 막 그 신앙에 핍박을 하면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핍박을.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진 이유가 있다. 반드시 천국 데려오라고 그랬다. 나는 이 사람을 천국 데려갑니다. 각오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다 바꿔줘요. 못 이겨서 그러지. 참 그 인연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에게 이르러서 말하기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처녀가 그렇게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영혼에 정혼한 상태인데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왜? 나는 지금 총각하고 합방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 다음 얘기예요. 자, 28절 그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이르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해라. 이는 그 다음 중요해요. 32절 33절이 왕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뜻이 너는 왕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32절 이는 그가 장차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면 최고의 꼭대기는 왕이겠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야곱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야곱이 난 아들들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왕이 되고 실제적으로 유다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 야곱한테 약속을 했죠.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창세기 강의 172강을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했던 거 홈페이지 보면 있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 172강 그거 보세요. 창세기 35장.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에게 네 허리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왕이 다윗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사실 이기는 자로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최초 이기는 자였고 이기는 자가 요셉이 이기는 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도 이기는 자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직분만 말만 아니었지 다 네 알아서 다 알았잖아요. 왕이었어요. 이기는 자 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신기하게. 다시 마태복음 1장. 참 이렇게 다 신기해. 어떻게 신기하냐면요. 16절인데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5, 16절.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아요. 야곱의 아들이 왕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예언에 네 아들이 왕이 된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을 요셉이라 이름을 지어. 그리고 요셉이 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왕이다. 예수님 왕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요한계시 17장이나 19장에 보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또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여자가 낳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이기는 자. 그래서요 이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최초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왕이 되면 천국에서 왕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아기 예수는 어떤 신분과 직책을 지었느냐. 오늘 직책하다가 다 끝났네요. 신분, 하나님의 아들 얘기는 신분이고요. 직책 얘기는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또 내일 계속 합시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직책은 그리스도의 직책을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난 것이지 나중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난 거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신 곧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해서 계속 그리스도 왕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를 통하여 이방인의 왕도 되시고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의 왕 있어요. 모든 천사, 모든 만물의 왕이셔 예수님. 만왕의 만주의 주. 요한계시 17장 14절.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 왕의 이름을 내가 얘기해. 왕이 나에게 마패 준 거야.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뭐요?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내가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최고 만왕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이 성탄절이니까 오 왕이 나셨도다. 찬송가 백구장을 다시 바꿔서 옛날로 왕이 나셨도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의미고 정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은 항상 그렇게 이번에 가사는 바뀌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직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직분은 왕직이었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면 왕직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여 이 땅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실 때 왕직을 수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모든 귀신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